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3장은 이후에 이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문헌이 되는 겁니다. 23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에서는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소유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반복적으로 주신 축복의 언약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는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뿐이고 그리고 그 이삭조차도 아직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 있어서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로 있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으로 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없는 상태로
평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23장은 그 가운데 놀랍게도 이제 법적으로 땅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이 장이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막벨라 굴이 지금도 있고, 막벨라 굴 그 터 위에 헤롯 왕이 또 엄청나게 큰 건물을 또한 지어놨어요. 그리고 한때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 소개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다 쫓겨나고 거의 2000년간을 방황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팔레스틴 땅은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무슬림들이 막벨라 굴에 들어간 입구를 다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틴에 와서 막벨라 굴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막벨라 굴을 막아놓고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막벨라 굴 앞에 와서 그 계단 사이사이에다가 기도 쪽지를 막 끼워 놓으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고, 지금 이제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하지만 그 전까지는 막벨라 굴과 그 계단 사이에 그 돌에 그냥 촘촘히 기도의 제목들이, 강구들이 적혀 있던 것. 어떻게 보면은 흩어져서 거의 2000년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이 우리 거라는 소망을 줬던 곳이 놀랍게도 막벨라 굴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땅 문서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것이 창세기 23장이 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가 127세면 이 아브라함은 몇 세겠습니까? 137세죠. 그러면 이삭은 몇 살입니까? 37세죠. 그러니까 이 연도가 나와 있는 것은 많은 것을 또한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사라가 120세니까 아브라함이 137세고 이삭이 37세잖아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천한 뒤 3년 뒤에 이삭이 리브가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죠. 사라가 127을 살았고 사라가 누린 햇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실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세월이 실은 많이 수고하고 애쓴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은 슬프고 또 애통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그 길이 열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새롭게 열리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이후에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말합니다. 이 사라의 그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뭐냐면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사라를 어딘가에 매장할 수는 있죠. 매장한 다음에 어쨌든 이 땅은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거류민의 땅이니까 그 다음 때가 지나고 또 그 다음 때가 지나고 몇 때가 지나면 사라의 무덤은 아마 사라질 것이고, 그 수많은 세대들이 오고 또 많은 민족들이 바뀌게 되면 이 사라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족속에게 나가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고 거류한 자이기 때문에 또 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 아무 묘실을 사용해서 죽은 자를 묻어도 누구도 금지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인정이기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헷 족속들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이미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안에서 일정의 이제 지도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실은 영향력 있고 그리고 의미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뒤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선진들이 핍박도 받고 또 고난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그 시대에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작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힘에 의하면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늘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대에도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하거나 또 거절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청을 하고 그들은 허락을 합니다. 일종의 아무 데서나 장사해도 우리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이제 헷 족속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아브라함이 이미 땅에 대해서 이미 딱 지정을 합니다. 적당하게 그 땅이 사라를 장사하고 그 후에 자기까지도 장사될 수 있는 땅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래를 제한하죠.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였어요. 고대 사회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 많은 민족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 장소나 그것에 있어서는 실은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주고서 굴을 사겠다고 또한 다시 한번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브론이 그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성문에서 지금 하는 말이니까 에브론도 헷 족속 중에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에는 성문이 재판 장소고 또 성문이 회합 장소고 또 성문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문에 앉아 있는 에브론은 헷 족속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에브론이 다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무상 증여를 하겠다 또는 기증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11절에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 근데 이것은 이 정도 되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에브론이 이렇게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으면 나중에 사라나 또는 아브라함은 후대에 가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해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가문의 미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햇사람이야라고 누가 주장해도 그거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무릎을 굽히고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게서 받아달라라고 다시 이제 거래를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그때 이제 에브론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브론이 팔 생각도 없는데 가격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23장은 어떤 기록이냐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용되던 거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식적인 거래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되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헌이 실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에브론은 땅값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땅값이 400세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과한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은 해족속들이 이제 그들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의 땅을 공식적으로 매매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지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와 법적인 확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36장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해족속이 다 보는 데서, 다 듣는 데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을 두 번 이어서 합니다. 18절에 하고 20절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처음 주신 땅이 하나님이 그냥 무상증여나 기증으로 그냥 공짜로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값을 무르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 법적인 증거가 확보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막벨라굴은 엄청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표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표가 우리의 영혼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명확한 확증과 증거로 나타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